12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들으시려고 친히 길을 여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음성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알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찬란한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희 같은 것들을 오늘 기억하셔서 전전에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와 대화를 해주시고 우리 찬송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어서 이 시간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깨우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이 낮아지게 하시고 더 많이 성령의 충만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12장 15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잉태되어진 이 아이가 나단 선지자의 예언으로는 반드시 죽는다.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첫걸음으로 이 아이가 심히 앓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무엇일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땅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위에서 만류하여도 땅에서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끝끝내 왕이 듣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어 달립니다. 그것은
최선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 아이는 지금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간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일주일씩이나 땅에 엎드리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 15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는 이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 되어졌어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잉태될 때에 당시에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죄의 결과로 나온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을 다윗이 억지로 취하여서 다윗이 뿌려놓은 씨앗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으므로 이것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죄의 결과를 이루어 놓고 이것을 돌이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아이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생애 가운데 이 아이를 보면서 성장 과정을 보면서 볼 때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 괴로워했을 것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바세바를 간음하여서 얻었습니다. 이 아이를 얻기 전에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살인 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큰 죄에 대해서 그 결과로 나온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오히려 다윗을 홀가분하게 하는 일이 되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에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간음의 결과로 태어나게 되어진 이 아기가 다윗의 가계보에 그대로 남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가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살아있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다윗에게도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구원사에 있어서 또 죄와 사망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거절하신 것이 오히려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 오랫동안 금식 기도한다. 그런다고 해서 다 오냐 그래라 이렇게 허락하신 것만이 응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거절하신 것도 응답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허망하게 하나님께서 전혀 고려치 아니하시고 매정하게 이 아이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다윗이 슬펐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응답이었습니다. 거절도 응답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거절당했을 때 그것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인 줄 알아서 그것도 겸허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잠깐 슬픈 일일지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괴로운 일이라도 잠깐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첫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은 이상하게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을 닦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명령하여서 음식을 가져오라 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직 숨부터 있어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더 슬퍼야 될 일이 아닐까? 하고 신하들이 물어보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함이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오냐. 나는 하나님 뜻에 이제 순종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더 이상 기도할 의미가 없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슬픔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No, 아니다, 안 된다 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였을까요? 이건 사실피로 돌아간 기도였을까요? 아니죠. 이 첫 아이에 관련되어진 그 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거절하신 것이 유익이어서 거절하셨지만은 그 아이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다 다윗이 그처럼 첫 아이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셨지만은 징계하신 다음에는 다시 다윗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을 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디디아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옛 왕이 신하의 그 가정에 아이가 탄생하게 되어지면 왕이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내는 것만큼 경사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 신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 가문 대대로 아주 크게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 그 이름을 친히 이름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쯤 돼야겠습니다. 우리의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혹시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어쨌든 죄의 결과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징계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징계라고 여겨지는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징계받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징계가 끝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여디디아를 예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시게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 코로나 시대 살아가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숙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